오늘 본문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에 어떻게 거듭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중생할 때 어떻게 거듭났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보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하나님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가까이 앉는다면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말씀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보면, 마태복음 13장 보면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요. 4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새 밭은 씨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이 있습니다. 옥토가 있습니다. 그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결실했다, 열매를 맺었다. 60배, 100배, 60배, 30배에 결실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배경입니다. 성도의 밭, 구원받는 것,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성도의 존재, 의미, 실존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그래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느냐, 영향력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그 길에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절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서 그분이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을 합니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신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구원 받는데 그냥 받는 거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이 옮겼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지요.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가 뭡니까?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뭔가 막 할 것 같고 그런데도 떨어진대요. 인간의 권력, 인간의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영원토록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왔다. 그와 같이 지금도 아시아에 흩어졌던 그 성도들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로마의 그 압제 핍박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온갖 암호를 만들면서 그리고 그 땅 속에 들어가 그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 속에 가서 예배 드릴 정도로 이것도 힘드는 분들은 도망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들은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썩지 않는 말씀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자, 풀이 우리는 꽃과 같은 그런 건데 하나님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바뀌고 온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도망다닌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없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려면 먼저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이제 비워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본문이 기록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러거든요. 먼저는 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5가지를 말해요. 악도, 악한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행동을 말해요. 기만, 속임수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속이려는 부정직한 행동을 말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죠. 배우가 연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삶을 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이 연기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시기, 질투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요한을 묻잖아요. 예수님에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그건 너가 할 일이 아니야. 너에게 닥친 일만 생각해. 그러고 그러거든요. 성만찬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도 누가 예수님 가까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들이 늘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성도는 이 시기와 질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무고히 악담하는 것을 말해요. 시기, 질투의 열매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반드시 악담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비워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헐뜯는 자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헐뜯는 말은 자기 속에 들어간대. 뱉어지면 그것이 남에게 헐뜯는 말로 나타나지만 자기에게도 그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경건하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가짜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갓난아이들 같이 이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앙이 어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이 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불순물이 없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조금도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신령한 저지라 그랬어요. 그 성도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양식을 얻느냐, 조그만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깃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되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대요. 우리 영혼을 살린대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준대요. 우리 눈을 지혜롭게 밝게 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까지 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2절 하반절이 확실하게 기록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된 자리로 못 갔어요. 완성된 자로 가는 것이 뭡니까? 이루어가는 구원이거든요. 이루어가는 구원에는 뭐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오늘 또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먼저는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사모하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내 영적인 신령한 양식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고 2025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